계속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솔 자매가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들으셨겠지만 그 학교의 처음과 마지막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 얻을 만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서랍에 왔다 간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1000번을 왔다 갔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그 1000번을 통하여 내가 만약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얻었다면 내 1000번의 수고가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불편할 것이고 또 화가 날 수 있고요. 어떻게 제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끝날 때는 얼마나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거의 극소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1000번을 더하여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저는 충분히 제 몫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표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2번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회개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왕이 사는데 그 왕이 법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하면 사형이 안 된다. 여러분은 사형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형법을 세워놓고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사형시킨 걸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죽는 법과 사는 법을 놔두고 살지 말라. 죽지 말라.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지 이 법을 죽으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적극적 의지와 소극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일들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분이 직접 액션을 취하셔서 모든 사람이 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앵무새 같은 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멸망시키는데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인가? 그것은 자기의 영혼이 너무 작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어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적이 없으면서 이미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말을 듣고 진정 회개하기만 한다면 세상 곳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이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회개하여 하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점차적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해집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순간 모든 것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취향대로 그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거룩은 점차적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거룩해져가면서 살아야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의 가치에 의뢰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지구가 하나 되고 성성리 마을이 하나 되어서 평화와 영광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성리를 비롯한 온 천지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겠죠. 목사인 저도 더욱 성령에 취하여 하늘의 평화와 용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에게 담대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죽은 자들의 영혼과 영광으로 부활한 육신을 하늘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더욱 편한 마음으로 육신을 무덤에 묻어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주의하고 무지하여 육신적이고 경건하지 못하고 속된 삶을 지속하여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미련한 길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소망과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어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보석과 같은 숫자가 지극히 소수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도 놀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 얻는 사람이 지극히 극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모두가 놀라게 되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당신이 죄값을 대신 치를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헛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 몸으로 우리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끝까지 제 얘기를 거듭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거부한다 해도 주님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끈덕지고 집요하게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간청하고 조르고 애원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또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는 분들이요. 나는 오늘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할 일을 사실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죄는 아직도 저 여러분에게 볼 일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 죄를 가지고 끝끝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죄가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우리에게 아직도 볼 일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볼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탄들이 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의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치명적인 죄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의선, 우리의 교만함, 이런 것들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100%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빈손으로 떠났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청하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위대한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름을 불러서 주님 앞에서 해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을 증언하는 증언 때 내가 자청하여 올라가서 나는 충분히 이 땅에서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증언할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라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구원받게 될 사람이 소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배척되어서 배제된 채 마귀와 함께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사탄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죄에 지은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구의 자유의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죄의 늪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퉁퉁 빠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술집으로 끌고 가서 억지로 입을 벌리고 독주를 부어넣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완력으로 발목을 붙잡아서 못 가게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심령에 강팍한 마음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반면 인간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에서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푸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다시 인간들이 항의합니다. 이것이 오늘 3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렀어.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 짓눌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됐어, 돌이켰어, 구원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를 맹세로 확증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을 맹세하신 대목이 나오는데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에스겔서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내 일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일이 공평치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회개하느냐 아니면 멸망당하느냐, 이 두 가지 길만 우리 인생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비난하면 영원한 사망을 재촉할 뿐이지만 그분의 법을 믿고 존중하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을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비난하면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판단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단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원칙의 말씀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더욱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지 20년 만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난 후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업 하나서 사두고 누구든지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첫째,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느냐 거하는 칭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면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 그것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맞으신 군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나의 취향이 바뀌지 않는 사람, 나의 삶이 바뀐 사람이라고 회개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내면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지만
겉모습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겉모습이 바뀌어지는 연습을 했다 그래서 바뀌어진 것은 결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더 필요합니까? 너무 명백한 구절들을 수백 개 이상이라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칙이 진리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